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자, 다니엘 3장은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털끝 하나, 상처 하나 입지 않고 그곳에서 건져지고 구원 얻은 아주 유명한 얘기죠.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도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얼마나, 이 설교 말씀 들을 때는 그냥 흥미진진하게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이 얘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죠.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용광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가마라고 할까요? 불가마. 여러분 혹시 미국에 사셔서 그 경험이 많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찜질방이라는 데 가보셨어요? 찜질방이라는데 저는 이제 지난 겨울에 한국에 방문 잠깐 했을 때 부모님과 찜질방에 간 경험이 있는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들어가면 사우나하고 땀 흘릴 수 있도록 방 하나하나를 세팅해 놓잖아요. 뭐 그래서 무슨 황토방, 수정방, 뭐 게르마늄방, 무슨 소금방. 근데 그 가만히 보니까 불가마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딱 들어갔는데 제가 3초 만에 튀어나왔습니다. 얼마나 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이 조명은 막 벌겋고 꺼먹고 진짜 지옥 불가마를 연상케 하는 듯이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뛰쳐나왔습니다. 여러분 찜질방에 하다못해 이 불가마도 그 정도면 진짜 풀무불,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는 건 전 상상도 못하겠어요. 근데 세 친구들은 그걸 선택합니다. 신상에 절하느니 나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 과정에서 정말 위대한 고백이 터져 나오죠.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저는 그 18절 말씀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참고로 이전 버전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 버전인 개역 한글을 보면 뭐로 번역을 했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사실 이 번역에 더 익숙하죠. 찬양도 그 가사로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설령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 던져진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세 친구들의 아주 굳센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듣기만 해도 벌써 소름이 쫙 올라올 정도로 너무나 위대하고 숭고한 선언이죠. 근데 여러분, 이 위대한 선언이 때론 오용될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역으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린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말로는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며 기도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속마음은 아니죠. 하나님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제 목회 경험 잠깐 말씀드리면, 만일 여러분 병상에 누워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위중한 상황이잖아요. 앞에 두고 성도님의 가족들과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동안 수십 차례 그런 순간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이제 예배 후에 곧 가족의 동의 아래 의사 호흡기를 떼는 순간이 옵니다. 자, 그럼 그 순간, 엄숙한 순간이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꼭 살려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죠. 그만큼 그리 아니하실지다라는 이 고백은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제 경우만 해도요, 죄송합니다. 제 경우 말씀드려서 여러분과 나누면, 사랑하는 딸 아이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사의 선고를 통해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40일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제 딸을 고쳐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고쳐주세요 기도했죠. 저로서는 그건 결코 내키는 기도가, 할 수 없는 기도였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리 아니하실지도라는 이 고백은요, 이 선언은 감히 그 누구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위대하고 숭고한 우리 믿음의 절정의 고백이요, 선언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신다는 건, 넌 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냐고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더욱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만한 믿음의 인물로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어떤 배경에서 그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먼저 잠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부터 잠깐 스케치를 좀 할게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을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사건의 발단, 그 시작이요, 지난주에 보았던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꾼 꿈, 사실은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몽하지 않습니까? 자, 그 꿈 어떤 꿈이었죠? 꿈에 뭐가 나왔습니까? 신상이 나왔죠. 금, 은, 동, 놋 그리고 쇠로 이루어진 그 신상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꿈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거대한 신상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여기 사이즈가 얼마냐면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 이게 다시 환산을 하면 높이는 대략 30m, 너비는 3m. 여러분 30m 하니까 벌써 야 그러시잖아요. 그죠? 이게 이 건물로 비교하면 대략 30m면은 몇 층 정도냐면 10층 정도 건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건물, 임마누엘 교회 건물이 5층이라고 하면 이 밖에서 봐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 2배만한 신상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진 겁니다.
제가 오늘날 이런 신상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다 보셨을 거예요. 뉴욕에 가면 있는 신상 뭡니까? 자유의 여신상. 가까이서 가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높이가 대략 46m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신상보다 좀 더 크죠. 근데 느부갓네살의 신상이 그것만 못하다 아니에요. 30m만 돼도 이 평지에 세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온 나라 백성들이 그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 여신상 멀리서도 다 보이잖아요. 뉴저지에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이게 이 큰 사이즈의 신상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금으로, 통째로 전부가 금입니다. 잘 보세요. 금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휘황찬란했겠어요. 햇볕이 비치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뭐 온 나라에 다 퍼졌겠죠. 그 빛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통째로 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꿈만 해도 머리만 금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이 지나고 은이 오고 은나라가 지나고 동나라가 오고 이렇게 한 바벨론이 지나면 그 다음 나라가 패권을 장악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느부갓네살은 아니다 이겁니다. 난 그걸 인정할 수 없다. 통째로 금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자신이 이제 그 잠시 잠깐 반짝이고 그리고 휘황찬란한 그런 시절을 보내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찬란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교만함의 극치를 형상한 게 이 신상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절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3장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 그냥 절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대규모의 악단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대규모 그리고 저 무슨 풋볼 경기장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경기장에 밴드며 스피커며 아주 콘서트장을 방북케 할 정도로 다 동원해서 연주를 해가면서 거기에 신상에 절하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대단한 용기죠. 왜? 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위반이잖아요. 1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질투했던 주변 이 대신들 가운데 참소하죠. 참소라는 건 고자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느부갓네살이 듣고 이제 그들을 풀무불 속에 화형시켜버리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스토리라인이죠. 여러분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주일학교만 제대로 된 주일학교에 나오셨으면 다 아실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울려 퍼진 이 세 친구들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풀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그것보다 선행되는 그 이전 스텝의 믿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선포하기 이전에도 이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그 가운데 첫 번째 뭐냐?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전 세 친구들은 함께 믿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이 셋은 난관을 혼자가 아니라 셋이서 함께 뚫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자신이 이렇게 I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위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수년 전부터 많은 설교회에서 인용되었던 실화인 예화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암으로 수주일 동안 입원해서 방사선 치료와 키모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치료를 받으면 다 아시지만 어떻게 되죠? 머리카락이 다 빠지죠. 그러니까 입원 중인 소년이 머리털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퇴원해서 집으로 간다고 했을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암 회복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10대잖아요. 티네이저. 머리가 다 빠진 것을 친구들한테 보이는 거, 혹시 놀림 당할까 봐 부끄러움,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소년이 집으로 들어가서 현관문을 딱 열었을 때 불이 켜지면서 깜짝 놀라죠. 여러 친구들이 집에 미리 와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퇴원을 축하해 하면서 박수치면서 격려해 주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놀랍고 감동되는 장면이 뭡니까? 그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 모두가 똑같은 모습이었죠. 어떤 모습? 머리를 빡빡 미는 모습.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친구가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설마 머리를 빡빡 미는 게 겁나서 난 못하겠다고 하실 분은 없을 줄 압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도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믿음의 친구 되려는 마음, 그 열풍이 불 수 있으면 진심으로 좋겠어요. 이 타이밍에 괜시리 옆 사람 보고 뭐 한마디씩 하시려면 쑥스러우실 것 같아서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친구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새 말로 성경은 혼족으로 사는 거 지지하지 않습니다. 혼족.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드려야겠네. 혼족. 혼자서 모든 거 잘하는, 알아서 잘하는, 혼자 사는 족속, 혼족이에요. 혼자서 밥 먹을 때 뭐라 그러죠? 혼밥.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혼자서 술 마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예? 혼자서 여행 갈 때는 혼행. 혼족이 다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혼족으로 사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아시잖아요. 전도서 4장 말씀. 3겹줄, 3겹줄의 말씀. 전도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한번 스크린 띄워주시면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렇듯 공동체, 혼자 있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 공동체를 강조하죠. 세 친구들은 이렇듯 영적으로 함께 강철 대오를 이뤄가지고요, 느부갓네살의 위협에 맞섰던 강력한 믿음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친구, 축복이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김혜권 목사님 같은 분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세 친구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이 구조, 악과 혼돈된 세력과의 싸움에서 믿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우정, 곧 단단하고 불멸하는 다이아몬드 같은 동지애를 가진 친구들이었다, 이렇게 평가해요. 정말 시적이죠? 그러나 너무나 꽉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될 것이요, 제가 이 함께하는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게 그저 세 친구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함께 떼지어서 그룹핑해서 몰려있다고 그게 훌륭한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다는 믿음이, 그게 진짜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친구가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친구들에 관한 말씀이 덜어 있어요. 오늘 말씀이 대표적이고, 또 그 신약 복음서에 가보면 제가 근데 제일 많이 인상적인 게, 여러분들 그 스토리 잘 아실 거예요.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에다가, 그렇죠? 싣고서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지붕 위에서 침상 위에 그 친구를 내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기껏 고생해서 친구를 데려왔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이 했던 그 행동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도 놀라고 그 모였던 사람들, 우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벌어져 얼마나 놀라겠어요. 누구보다 그 집주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자기 집 지붕이 뚫리고 있으니.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주의 사함을 그리고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 혼자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4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이름도 거론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지붕을 뚫는 믿음,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들의 믿음.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의 친구들 함께하는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도요, 이 3장 후반부로 가면 풀무불 속에 던져진 이 세 친구들, 나중에 밖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더 보이잖아요, 밖에서.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거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 불 가운데서 다니면서도 상하지도 않았다고. 넷째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25절입니다. 우리 다니엘 3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처음에 분명 셋이었는데 한 넷째 사람. 여러분, 이 넷째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구약시대에 이미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친구들과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니엘의 친구들과 함께 했다고 해석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친구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나아가는 친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인도하는 친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모두가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믿음의 친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이전에 또 하나, 그리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 것까지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미 그 이전 단계 하나님께서 하실 것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탁월한 믿음이죠. 이건 역시도. 그렇죠? 절대 이것조차도 소유하기가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요,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고백이잖아요. 보세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이전 단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 갖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사실요, 그래서 3장 초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요,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겠다고 하죠. 어떻게 하냐면 회유하고 협박해요. 겁박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희가 믿는 신 얼마나 그 보잘것없으면 너네 나라가 망했잖아, 나 때문에. 그런 신이 너희를 지금 건져내고 구원해 준다고? 그 신 아무것도 못한다는 식으로 회유하고 그 다음에 겁박 주는 거예요. 이제라도 절하라고. 세 친구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꿈쩍도 안 해요. 권력자보다는 능히 건져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 특별히 우리 청년분들, 젊은 분들,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들, 그들 앞에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 이 세 친구들이 가진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야 이 43장 말씀이 저가 단번에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 하죠? 우리 잘 아는 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앞부분 물 얘기하면 홍해가 떠오르죠. 그런데 이 불 얘기하면 바로 이 다니엘서 3장이 바로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주석은요, 이 이사야 43장을 풀이한, 적용한 것이 다니엘서 3장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단번에 우리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면 홍해의 기적이 떠오르고 이게 다니엘 세 친구의 기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아주 긴밀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실, 능히 건져내 주실 그 능력을 믿는 믿음. 이게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죠. 이 이후에 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절정이죠. 그게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17절 18절인데요. 사실 17절까지 방금 전에 보았지만 거기까지 고백하는 것도 정말 탁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것마저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놀라운 고백이 17절 고백입니다. 그런데 18절까지 고백하는 것은 이제 훌륭함을 넘어서 정말 숭고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18절 말씀 보죠. 1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여기까지도 위대한 믿음이지만,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게 빠져버리면 이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기도할 때, 간청할 때 그냥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간청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 많이 예를 들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 엄마 아빠한테 떼쓰잖아요. 뭐 사달라고 그러는데 안 사주면 어떻게 합니까? 울고불고 계속 떼쓰잖아요. 언제까지? 사줄 때까지, 이룰 때까지.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그런 모습으로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필요한 거 원하는 거 계속 간청하잖아요. 이룰 때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이 보인 믿음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바뀌어져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디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 믿음을 사모하면서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것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기억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39절, 예수님께서 그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저는 우리도 이런 고백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리 아니하시면 if, 그런 조건부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내 비즈니스 다시 회복되지 해 주시면, 하나님 지금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주지 않으신다면, 그런 조건부가 아니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긴급하고 간절한 위기의 순간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늘 그렇게 기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너는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 라고 손가락질한다는 사람, 그건 정말 못된 사람이죠. 우리 중에 그렇게 항상 기도한다라는 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결국에는 반대하다 순교하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셨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신사참배 반대하시다 순교하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렇죠? 그 주목사님을 우리가 높이 기린 이유가 그 위대한 순교, 아름답게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당시에 조선의 기독교 지도자들 대부분이요, 교계의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리더들, 장로님들 대부분이 신사참배를 옹호한 거 아십니까? 1938년 9월 조선 예수교 총회를 할 때 거기 참석한 193명의 대표가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의했어요. 거기 함께 하신 선교사님 몇 분만 반대하고. 그러니 여러분, 만약 내가 거기 참석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거기 참석했다면 어땠을까? 목숨 걸고 반대했을까요? 우린 이 질문 앞에 감히 호언장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른 이의 믿음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저울질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먼저 더욱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위기의 순간이 오면, 정말 핍박을 당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10월 27일에 교계가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하루하루 내 믿음 지키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바벨론 같은 세상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만약 내 믿음이 여러분 오늘 수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만족하다는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거 조심하십시오. 왜냐? 우리는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을 이기려면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내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연약한 처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한 분, 맞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시대를 이겨낼 그 비결, 우리의 미래,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방책, 그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설령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훌륭한 위인은 감히 되지 못하더라도, 새 친구들과 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내가 그것에 비교하면 너무 지금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도와주시겠다고요. 무슨 말 할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 마태복음 10장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약속하셨어요. 어렵고 힘든 위기의 때가 온다면 성령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할지 알려주시겠다고. 성령을 통해서 그 위기를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고. 어떠한 시험이 닥쳐와도 그 시험을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분 바로 예수님.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으로 우리 결단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더 악해지고요, 어려워지겠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년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병이 기적적으로 낫지 않더라도, 부도가 눈 깜짝할 사이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졸업과 취업의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가정과 교회가 하루아침에 화목하고 부흥케 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가족이 기적적으로 병고침 얻지 않더라도, 제가 경험했듯이요, 자녀가 아파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셔도,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권력자 앞에 기죽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당당히 선언했던 그 새 친구들처럼 그 기백과 의연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